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내송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더위를 뚫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속에 주님의 은혜와 복으로 가득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깊은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소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줌서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아파요.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 이기네. 믿음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계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 이기네. 믿음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 이기네. 믿음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무더운 여름 더운 날씨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오늘 이렇게 좋은 날씨 가운데 주님의 전원을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 또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 동안 험한 세상 이 창파를 뚫고 살면서 우리가 갈 길을 몰라 방황하면서 많은 잘못과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의 잘못과 죄를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충만함을 받아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돌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저가 되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항상 저희에게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귀를 열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 또한 그 중에 장로님들도 계십니다. 권사님들도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돌보아 주시고 지금 그 병상에서 힘들게 주님 앞에 애쓰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항상 주님께서는 작은 쉬는 가운데서도 응답하여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가 이 땅으로 떨어지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항상 연락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같이 참석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희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항상 저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항상 품어주시사 우리가 다음에 만날 때에는 주님 앞에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다시 즐거운 마음으로 같이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항상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 마음속 밭에 깊이 박혀서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감화 감동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무것도 지금 주님 앞에 약속할 수 없고 아무것도 주님 앞에 제대로 드리는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또 지금 당장 8월 10일부터 12일간 있는 우리 여름 수련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온전히 바치는 날이 되어 우리 모든 후암백회 백합교회의 성도님들이 은혜의 가운데 주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후암백합교회 재단을 위하여서 보는 곳에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나 항상 헌신하고 봉사하시는 많은 사역자들과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봉사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응답하여 주시사 저들의 손이 항상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빛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나는 할렐루야 성가대의 아버지 성가를 주님께서 오늘 크게 감동시켜 주시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성가를 들음으로 주님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며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한 걸음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는 교육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2, 4분기 직원회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7월 각 기관 원래회는 다음 주 셋째 주일에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직원회가 있는 날은 식당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재직들은 직원회에 참석해 주시고 직원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에게는 김밥이 제공되어집니다. 안수입사회 원래회와 또 교육부 회의 다음 주에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 간지에 보면 전교인 수련회 신청서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셨는데요. 여러분 오늘 꼭 또 신청 미처 하지 못하신 분들은 신청해 주셔서 미리 차량이나 식사나 또 숙소나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 써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까지 꼭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남지방교회학교 연합회 예능대회 및 성경암송대회 수상 시상을 지난 일부 예배에 했습니다. 내용은 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우동정입니다. 김순자 명예 권사님 서울 성모병원에 수술 입원해서 치료 중이십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오늘 보니까 우리 박종화 집사님 되게 오래간만에 또 예배 드리러 오셨어요. 그래서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아유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6면에 있는 창세기 13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을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과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무더위 속에도 저희들 지켜주시고 더위를 뚫고 오늘 현장에서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과 약속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무더위 속에 일상에서, 일터에서, 삶의 현장에서 참 힘겹게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주님, 주님의 품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어서 오늘도 위로해 주시고 또 보다듬어 주시고 한 주간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를 통해서 힘입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 올려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합당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예물 드린 손길들을 복 주셔서 물질로 인하여 마음 아프거나 또 신앙이 뒤로 물러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삶이 힘들고 곤고할 때 오히려 더 주님의 품을 파고들고 또 주님을 힘입어서 또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육체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을 귀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어루만져 주시어서 치료하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방에 해외 군에 나가 있는 우리의 자녀와 가족들 어느 곳에 있든지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보호하시어서 무더운 여름 날씨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나눌 때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증거되게 하시고 미련하고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 앉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실 때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수련회 같이 갑시다. 지난주에도 많은 분들이 이제 신청하셨는데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고민하고 계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또 뭐 일정과 사정들이 있고 이제 그럴 때 무더운 여름 날씨에 또 수련회 가는 것들이 여러 가지 제약이 있겠죠. 그러나 믿음으로 또 결단하고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또 그만큼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또 강화도에 가서 심령도 쉼을 얻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육체도 쉼을 얻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또 친밀하게 교제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오늘까지 여러분 꼭 함께 신청서를 써주시고 또 고민하시는 분들은 결단하고 미리 신청서를 써주시기를 다시 한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980년대 지금 한참 지났죠. 지금 LG전자의 전신인 금성사, 옛날에 럭키금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TV 광고 카피 문구 중에 순간의 선택이 몇 년을요? 10년을 좌우한다. 이런 카피 문구가 있었어요. 이미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만큼 유명한 카피 문구죠. 그러니까 이제 선택이 사실은 그거 TV 한번 사면 한 10년 정도는 쓰니까 우리 금성사 TV를 좀 사주세요 이런 의미였겠습니다만 그 이후로 어떤 선택에 관련된 카피 문구로 인용되고는 했죠.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선택의 연속입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이 삶을 사시면서도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하시면서 또 사셨을 거예요. 뭐 하다못해 점심 메뉴를 먹으려고 해도 김치찌개 먹을까, 된장찌개 먹을까,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고민하고 또 선택하잖아요. 뭐 그런 선택이야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도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거나 결정하진 않죠. 그러나 때로 우리가 선택하는 그 선택이 우리의 10년의 삶을 좌지우지할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 한 번의 그 선택이 우리의 평생의 삶의 방향을 좌지우지할 때도 있어요. 한 번 선택 잘못한 것 때문에 평생 후회하는 분들도 종종 있잖아요. 그렇게 보면 어떤 면에서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선택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무엇을 잘 선택하느냐 잘못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좌지우지 되니까요. 그러면 이 중요한 선택 어떻게 하면 잘 선택하고 어떻게 하면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결론을 이야기하면 성경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바른 선택이죠. 그러니까 성공적인 선택은 성경적인 선택이다. 뭐라고요? 성공적인 선택은 성경적인 선택이다. 예,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바른 선택, 옳은 선택, 그것이 성경적인 선택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선택에 관한 내용들을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모습을 통해서 좀 생각해보고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앞서 12장에 살펴본 대로 아브라함은 지난 12장에서 잘못된 선택을 한번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갈대아 우루 하란 땅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순종해서 왔죠. 그런데 그 땅에 그 이방 민족들 가나안 족속들 때문에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떠돌이 신세가 돼서 남쪽으로 내려와서 가장 남쪽의 그 네게부 지역, 네게부 광야 사막 지역까지 오게 되었을 때에 그 땅의 설상가상으로 흉년, 기근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보니 그 애굽 땅이 자신이 빠져나온 그 갈대아 우루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비슷하게 큰 강이 있고 땅이 기름지고 먹을 것이 넉넉한 좋은 땅으로 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저버리고 애굽을 선택하여 갔잖아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그 한 번의 선택, 그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은 큰 낭패를 보고 삶의 어려움과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내를 빼앗기고 뭐 그런 힘든 일을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 밤에 전격적으로 개입하셔서 아브라함을 구해 주시고 위기에서 건져 주셨지만, 그러나 그 아브라함의 첫 번째 선택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선택이었죠. 12장의 그 잘못된 선택이 교훈이 되고 또 깨달음이 되었는지 오늘 13장에서 아브라함의 두 번째 선택은 성경적인 선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삶을 살면서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처럼, 그렇죠?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힘든 일을 겪죠. 중요한 건 그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깨달아 그 다음에는 바른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잘못된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다음번에 무엇을 선택할 때 또 잘못된 선택을 하면 악순환이 이제 반복되는 거죠. 감사한 건 아브라함은 지난 12장에서는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 오늘 13장에서는 그 12장의 삶의 교훈을 받아 이제 바른 선택,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경적인 선택을 하는 것을 보면 아브라함이 지난 어려움과 그 과정을 통해서 그의 신앙이, 그의 믿음이, 그의 내면이 하나님 앞에 한 단계 성장하고 성숙했구나 하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먼저 5절부터 7절까지를 볼 텐데요. 5절부터 7절 한번 보실까요?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요, 앞에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조카 롯에게 금과 은과 특별히 가축들, 우양들을 많이 주셨어요. 바로에게 많이 얻을 수 있게 해줬잖아요. 그래서 이제 돌아왔는데 문제는 그 양떼들, 가축들을 먹일 목초지가 제한적이죠. 그러니까 가축은 많고 땅은 협소하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축을 먹이는 종들과 롯의 가축을 먹이는 종들 사이에 다툼과 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참 이걸 보면 우리 삶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가 되고 그렇게 우애가 깊고 그렇게 사이가 좋다가도 오히려 물질이 넉넉하고 소유가 넉넉해지면 그 물질 때문에 서로 싸우고 다투고 마음 상하고 갈라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도 보니까요, 형제끼리 그렇게 우애가 좋던 분들이
부모님이 그 재산 뭐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에요. 뭐 건물 한 채, 재산 나눠준 거 그것 때문에 서로 많이 가지려고 싸우고 애쓰다가 결국에는 원수지간이 되고 등 돌리는 것을 보면 물질의 넉넉함과 소유의 넉넉함이 우리의 삶에 꼭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구나로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의 물질 때문에 가족끼리 가까운 사람들끼리 싸우고 다투고 마음 상하고 등 돌리는 일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여러분들이 양보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갚아주시고 보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그 종들이 그렇게 다툼이 되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8절 9절 보실까요? 계속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니까 롯에게 먼저 양보하죠. 여러분 이 부분이 참 쉽지 않은 게요. 아브라함은 롯의 큰아버지거든요. 그러니까 조카잖아요. 아브라함의 동생 하란의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지금 어려서부터 롯을 자식처럼 키웠어요. 그러면 아버지 뻘 되는 큰아버지인데 먼저 권리를 주장하고 먼저 선택하고 먼저 갖는 것이 순리고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위치적으로. 그런데 아브라함이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롯에게, 조카에게 먼저 양보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툼이 생길 때, 분쟁이 일어났을 때 누가 어른이냐? 나이 많은 사람 연장자가 어른이 아니에요. 뭐 직급이 높은 사람이 어른이 아니에요. 누가 어른이에요? 양보하고 배려하고 먼저 손 내미는 사람이 어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사회생활하면서 여러분 분쟁이 없을 수 없어요. 다툼이 없을 수 없어요. 또 마음 상하고 섭섭한 일이 없을 수 없어요. 그러나 그때 누가 어른이냐? 먼저 손 내밀고 먼저 양보하고 배려하고 화해하는 사람이 어른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아브라함처럼 먼저 배려하고 아브라함처럼 먼저 양보하고 아브라함처럼 먼저 손 내미는 어른스러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이 쓴 소유냐 존재냐는 책이 있죠. 여러분 유명한 책 아닙니까? 거기에 보면 우리 인간은 소유형 인간이 있고 존재형 인간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삶의 목적과 의미를 소유, 물질에 두고 사는 사람, 야 뭐니 해도 머니가 제일이지 하면서 돈, 소유하는 것을 삶의 목적과 의미를 두고 사는 사람은 소유형 인간이요. 반면에 삶의 의미와 목적을 인간답게 존재하는 것에 목적과 의미를 둔, 우리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이 땅에서 구별하여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거기에 목적과 의미를 두고 사는 사람은 존재형 인간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부자와 가난한 사람 중에 누가 소유형 인간이고 누가 존재형 인간일까요? 이 질문은 잘못된 질문이죠. 그렇죠? 부자라고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소유형 인간으로 살아갈 수도 있고 존재형 인간으로 살아갈 수도 있고, 또 가난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또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해서 집착하고 그 돈 소유에 대해서 의무를 부여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난하지만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그 존재의 의미와 목적을 둔 존재형으로 살아갈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구약성경 욥기에 보면 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은 성경에 동방에서 가장 부유한 부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욥은 그의 평생에 한 번도 그 소유의 의미와 목적을 두고 산 소유형 인간이 아니었어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바르고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까를 위해서 사는 존재형 인간이었죠. 그래서 어느 날 하루아침에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잃게 되었을 때에도 욥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높일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요백에 있어서 나의 소유의 많고 적음이 나의 삶의 의미가 아니라 내가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나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었던 존재형 인간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에 이제 두 사람 아브라함과 롯이 나오는데요. 어떤 의미에서 롯은 소유형 인간이라고 할 수 있고 아브라함은 존재형 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땅을 양보한 것은 단순히 땅만 양보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내 삶의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내 삶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지금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아브라함이 이미 애굽에서 이것을 경험한 바 있었습니다. 물질이, 때로는 사람이 내 가정을, 나를 지켜줄 수 없고 보장할 수 없다는 것,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머리씀 머리굴림이 나와 내 가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경험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지키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내 가정을 붙드시고 내 삶을 선하게 인도하실 유일한 분이심을 여러분, 지난 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바로에게 아내를 빼앗기고 많은 재산 소유를 얻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에게 그 많은 소유와 재산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가장 사랑하는 아내를 빼앗겼는데 그래도 좋겠다고요? 그런 사람 진짜 나쁜 사람이죠. 아브라함은 지난날 애굽의 그 경험을 통해서 소유의 넉넉함이, 가축의 넉넉함이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과 내 아내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유일한 목적이요, 하나님 그분이 나의 방패요, 산성이요, 도울 힘이요, 나의 삶의 행복을 가져다 주는 분임을 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되었죠. 그래서 늦었지만 다시 깨닫고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그 가나안으로 다시 올라온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의 실패가 그에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비록 잘못된 선택으로 실패했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유일하게 붙잡고 살아가야 할 것은 하나님. 하나님도 의지하고 돈도 의지하고 하나님도 의지하고 세상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내 삶의 유일한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그러니 여러분, 그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소유형 인간에서 존재형 인간으로 이렇게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야 고난이 의미가 있고 실패가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 우리의 신앙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 뿐이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깨닫고 내가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서 바른 삶을 살고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 고난을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 살펴봤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갈대와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하란에 있는 아브라함을 택하여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건 그저 아브라함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만 부르신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계획이 있거든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할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아브라함의 삶에 굉장히 귀한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소유가 아닌 존재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과 롯은 둘 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고 우리로 말하면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중에 한 사람 롯은 땅에 매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땅을 초월해서 하늘에 매인 하나님께 매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죠. 입으로만 믿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땅을 소유해서 하나님 앞에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힘쓴 사람이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한 사람인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시고, 결과적으로는 물질을 선택하고 소유의 넉넉함을 쫓아갔던 롯은 우리가 아는 대로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을 때에 낭패를 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척박하고 힘든 헤브론 산지를 선택한 아브라함은 세상적인 눈으로 당장에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이고 힘든 삶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 삶을 책임져 주시고 보장해 주셔서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한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하여서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그의 믿음이 성장해 갈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누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승부를 땅에 걸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의 승부를 하나님께 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롯처럼 땅의 물질이 소유의 넉넉함에 인생의 승부를 걸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승부를 걸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존재해 가려고 힘쓰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선택에 관한 말씀을 나눈다고 했는데, 성경적인 선택, 바른 선택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소유형 인간이 아니라 존재형 인간으로 땅에 매여서 땅의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 수단 삼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하여 주님을 목적 삼고 사는 존재형 인간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선택이 언제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이 되고, 그런 선택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두 번째,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10절에 보면 또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데요. 10절 한번 보실까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러분 10절에 보면 롯이 눈을 들어 바라보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14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아브라함의 모습을 또 보죠.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서도 눈을 들어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10절에 조카 롯도 눈을 들어 바라보았고 14절에 아브라함도 눈을 들어 바라보았어요. 그러니까 눈을 들어 바라보았다는 공통점은 같은 거죠. 여러분, 사람은 내가 바라보는 대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되어 있죠. 10절에 롯도 자신이 바라본 대로 소알 땅을 선택했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라본 헤브론 땅을 선택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시선 처리,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가 중요하죠. 히브리서 12장 1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10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여호와의 동산과 같았고 애굽 땅과 같았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땅으로 파라다이스처럼 물이 넉넉하고 살기 좋은 땅으로 바라보았다는 거죠. 자, 그럼 제가 질문 드릴게요.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이 진짜 좋은 땅이 맞나요? 진짜 좋은 땅이 맞아요? 여러분, 그 땅은 죄악이 관영한 땅이에요. 13절을 보시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죄악이 관영한 땅. 그래서 곧 여호와의 심판이 임박한 땅이 소돔과 고모라예요. 그런데 롯은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면서 여호와의 동산과 같고
애굽 땅과 같이 좋은 땅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가요? 여러분, 롯의 눈은 표면적인 것만 바라보는 육의 눈은 열려 있을지 모르지만 그 표면 이면에 있는 영적인 것들을 바라보는 영적인 안목은 열려 있지 않았다는 뜻이죠. 육의 눈만 열려 있고 영적인 눈이 열려 있지 않으니까 결국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건이나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다 다릅니다. 그렇죠? 똑같은 사건, 똑같은 일을 보면서도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 다르고 평가가 다 달라요. 왜 그렇죠? 바라보는 눈이 다르고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이죠. 똑같은 일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과 눈이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르게 이야기해요. 육의 눈만 가지고 바라보는 사람과 이면의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바라보는 사람이 반응이 다르고 대처가 다르고 평가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그리스도인들은 육의 눈만 가지고 표면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면의 영적인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냥 당장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되느냐,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가 아니라 그 이면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냐,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냐, 그 땅이 내게 유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가 아니라 그 땅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냐,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냐를 먼저 고려하고 생각하는 그 영적인 안목 말이에요. 여러분이 일상에서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또 결정하고 할 때 항상 여러분의 육의 안목뿐만 아니라 이 영적인 안목으로 영의 눈이 떠져 있어 선택해야 성경적인 선택을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요셉은 여러분 아는 바와 같이 10대 후반 17살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리죠. 그리고 13년 동안 죽을 고생을 다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죠. 애굽에 요셉이 국무총리로 될 때 그 땅에 흉년, 기근이 듭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가나안의 형들이 그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요셉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엎드렸어요. 여러분, 요셉이 표면적인 현상이나 표면적인 일만을 바라보는 육의 눈만 가지고 있었다면 그 상황 속에서 형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요절을 내야죠. 복수를 해야죠. 감히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요셉은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영의 눈으로 상황을 바라보았어요. 뭐라고 고백하죠? 하나님이 나를 우리 형들님보다 먼저 이 땅에 보내셨구나. 나와 내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내게 있었던 거구나. 그래서 지난날 10수년 동안 그렇게 고생하고 연단받고 훈련한 것이 이때를 위함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그 형들을 위로하고 품습니다. 육의 눈 가지고 상황 바라보는 형들은 두려워서 벌벌 떨어요. 요셉이 우리를 해코지하고 복수할까 봐. 그런데 요셉은 오히려 그러한 형들을 위로하고 품어내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육의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이면에 역사하시는 손길과 섭리를 바라보는 눈이 활짝 열려져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바라보는 것이 다르면 말하는 것도 대처하는 것도 삶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육적인 육안만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선택하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영적인 눈은 어떻게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눈을 감으면 눈이 열린다. 다시요. 눈을 감으면 눈이 열린다. 무슨 뜻일까요?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그래서 내 영이 깨어 있으면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듣게 되는 거죠.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눈을 감으면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세계를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롯과 아브라함은 앞에서 살펴봤듯이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똑같아요. 둘 다 바라보는 대로. 그런데 오늘 말씀을 더 자세히 보면 그 바라봄의 주체가 달라요. 10절 다시 볼까요? 10절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여러분 이 바라봄의 주체가 누구죠? 롯 자신이죠. 자기 자신의 안목에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자기 정욕을 따라 자기 스스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근데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라보는 주체가 무엇인가 14절 다시 보실까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그다음 뭐라고 그러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바라보는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눈을 들어 바라보라. 하나님께서 바라보라고 하시는 방향을 바라보는 것. 그러니까 똑같이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똑같지만 그러나 그 바라봄의 주체가 달라요. 롯은 자기의 정욕과 자기의 욕심과 자기가 원하는 것, 내게 이익이 되는 것,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보라고 하시는 그것을 바라보고 선택하는 그 바라봄의 주체가 다른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눈을 감으면 보인다. 하나님, 저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주님, 저에게 보여주시고 주님, 저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의 무릎으로 주님 앞에 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아까 요셉을 다시 생각해 보면 그가 17세 어린 나이에 요셉이 꿈을 꿉니다. 그렇죠? 형들과 아버지의 곡식달,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들이 자기한테 절하는, 그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비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꿈꾸게 하시는 것들을 이루는 것, 그것이 비전이고 그걸 이루어드리는 것 사명이에요. 내가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계획하고 목표한 것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주님을 자꾸 수단 삼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기도하면서 발견하고 깨닫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비전이고 그것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주님을 수단 삼아 나의 야망과 나의 욕심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내 삶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을 이루어 드리는 삶으로 내 자신이 변해가고 내 존재가 변해가고 달라지는 것, 이게 진짜 신앙생활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스스로의 삶을, 지난날의 삶을 한번 가만히 돌이켜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내가 내 삶의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든 그것을 이루려고 힘쓰면서 애쓰면서 살고 주님을 수단 삼는 삶을 살지는 않았나? 아니면 나는 내 삶을 이렇게 계획하고 내가 이 방향으로 가려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대로,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믿음으로 순종하고 반응하고 걸어오다 보니까 내가 지금 여기까지 왔는가? 한번 우리 스스로의 삶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내가 원하고 바라고 꿈꾸는 방향으로 내가 가는 인생과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열어주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인생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차이점이 있을까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사람은 내가 취해야 돼요. 내가 가져야 돼요. 때로는 내가 빼앗아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그러니 여러분 신앙생활이 피곤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제시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해서 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취하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취하는 인생. 아브라함에게는 헤브론인데요, 그 헤브론은 참 척박한 땅이에요. 그러나 그 헤브론은 믿음의 사람만 취할 수 있는 땅이고
그 헤브론이 나중에 갈렙이 취하게 되고 믿음의 사람 다윗이 취하게 되는 땅이 이제 헤브론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을 취하게 되는 그러한 삶.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 안에 끼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은, 기도 안에 말씀 안에 끼어 있어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대로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능력만큼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사는. 여러분,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은 한 번도 그의 인생에 왕이 되는 것을 꿈꿔보지 않았어요. 왕이 되려고 애를 쓰지도 않았어요. 그저 매일매일 하루하루 어린 목동에서부터 왕이 되기까지 그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이끌리는 삶을 살았을 뿐이에요. 그러니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비하신 왕권을 허락했을 뿐이죠. 신명기 6장 말씀 보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쉐마 이스라엘, 신명기 6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으라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하여서 약속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11절까지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제가 볼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 늘 끼어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이끌리는 삶을 살아라.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살면 어떻게 삶을 주님께서 보장하시는지 10절 11절 보실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그 다음 보세요.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것이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요행이나 공짜를 바란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수단이 아니라 목적 삼고 그분의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존재로서 존재하고 살아가기를 힘쓰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심지 않고 거두지도 아니한 것들을 허락하신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고 보장해 주시고 때를 따라 선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약속이죠. 이게 주님 앞에 복된 인생이요 복받은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국무총리가 되고 왕이 되고 소유가 넉넉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어떻게 했죠? 12명 다 순교의 제물이 되었어요. 그 결과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면 복된 인생이에요.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유적인 것이 아니라 존재적인 것으로 늘 깨어 주님 앞에 이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늘 주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들을 선택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것들로 우리의 삶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고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리하면 성경적인 선택을 하려면 두 가지, 우리가 소유형 인간이 아니라 존재형 인간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려고 힘써야 되고, 육의 안목뿐만 아니라 영적인 안목으로 바라보는 그 영적인 눈이 열려 있을 때, 이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늘 성령 안에 우리가 깨어서 날마다 주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된 삶을 살게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아브라함과 같은 복된 인생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이 세상을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소유가 목적이 아니라 주님 앞에 존재가 목적인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내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돼서 육의 눈만 가지고 육체의 소욕만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안목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들을 선택하며 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내 능력만큼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리며 주님의 꿈과 주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주님을 수단 삼고 이 땅의 아버지 소유가 목적이 된 삶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주님을 내 삶의 목표 삼고 목적 삼아 하나님 주님 앞에 아버지 바른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목적인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육의 눈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의 소욕만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안목이 활짝 열려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믿음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어떠한 상황 가운데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감사가 우리의 삶에 넘쳐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반응하며 또 한 주간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심령과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잘못된 말씀 있으면 다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의 마음에 잘 심겨 그 말씀의 믿음으로 반응해서 롯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길을 따라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를 이루어드리는 복된 인생,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 한평생 살아가면서 때로는 넉넉하고 때로는 부족함도 있지만 그것이 나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삶이 주님 앞에 의미와 목적이 되게 하시고 또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힘쓰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의 삶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에게 예비하신 복을 허락하셨듯이 동일하게 우리의 삶의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주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어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와 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무더위 속에서 삶의 치열한 현장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순간순간 성령 안에서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결정을 통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주님이 보장하시는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된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결단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